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성경 출애굽기의 한 구절, 17장 14절에 대한 해설 자료들을 보내주셨죠?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직후에 내려진 아주 특별한 세 가지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건 단순한 전쟁 승리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을 어떻게 영원히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의 DNA에 각인시키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체계적인 방법론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한 구절에 담긴 세 가지 명령,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들리게 하라는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 배경과 숨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당신이 이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장면에서 시작되죠. 전쟁의 승패가 병사들의 칼솜씨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한 지도자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정말이지 상징으로 가득 찬 장면에서부터요. 그럼 바로 그 평범하지 않은 첫 전투, 르비딤 전투의 배경부터 한번 풀어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헤매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첫 상대인 아말렉의 공격 방식이 정말 기습적이고 비열했다고 나와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에요. 자료에 인용된 신명기 구절을 보면 이 공격의 성격이 명확해져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와 정면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요. 네, 피곤하고 지쳐서 겨우 따라오는 노약자나 아이들, 바로 그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려서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와, 그건 군사 전술이라기보다는 거의 테러에 가까운 방식인데요. 상대의 전력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기와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악의적인 심리전처럼 들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자료들은 이 전투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식량 다툼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그 행진 자체를 멈추려는 더 큰 차원의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첫 전투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와 혼란이 상상되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흘러가요. 이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거죠. 네, 전쟁의 주무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싸우는 평지였지만 승패의 키는 모세가 있던 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향해 들면 거짓말처럼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이 장면 정말 비디오 게임 같지 않아요? 언덕 위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면 아군 전체에 버프가 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바로 전세가 뒤집혀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극적인 설정은 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있지 않다는 걸 모두의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였던 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단순히 팔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의 상징이었거든요.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퍼포먼스였던 거죠. 당시 아래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여호수아나 병사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갑자기 밀리거나 우세해지는 이유도 모른 채 싸웠다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아마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 모든 전말을 듣게 되었겠죠. 결국 모세의 팔이 너무 무거워지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버텼다고 하잖아요. 아, 그 장면이요. 네, 그 덕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전투가 끝나고 나서 병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축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해준 지도자와 동역자들 덕분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겼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거군요. 맞아요.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무용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전술이 기가 막혔지 라거나 운이 좋았어 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왔네요. 첫 번째 명령,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입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기록이라는 방식을 특정했을까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쉽게 왜곡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승리의 생생한 감격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나 영웅담이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때 내가 창을 던졌는데 하면서 이야기가 부풀려질 수 있죠. 아, 그쵸. 네, 기록은 승리의 월이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이 사건의 핵심 진실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즉 팩트로 남기려는 의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스토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일종의 타임캡슐처럼 사실을 박제해두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게 성경 역사에서 기록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아주 초기 사례 중 하나라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역사를 구전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하는 기록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정시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책 속에만 있는 역사는 죽은 역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려면 다른 장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두 번째 명령인 기념하게 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기록이 사건을 객관적인 정보로 보존하는 일이라면 기념은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행위예요. 책 속에 갇힌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힘을 주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라고 했죠? 모세는 전투가 벌어졌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요.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라는 상징이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깃발은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정체성의 상징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깃발 아래 군인들이 모여 전열을 가다듬고 용기를 얻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다른 적을 만나거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아, 맞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싸워주셨지. 우리는 그분께 속한 군대야. 이 기억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싸울 힘을 얻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였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기록이 정보의 보존이라면 기념은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명령이 정말 독특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단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것도 외워 들리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차세대 리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당신이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르며 군대를 지휘했던 현장 책임자는 바로 당신이었어요. 전투가 끝나고 모두가 당신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고요. 그렇죠.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하신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 승리를 자신의 전략이나 용맹함 덕분이라고 단 1%라도 착각했다면 그는 교만하고 위험한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야 할 사람인데 첫 단추부터 승리의 원동력을 잘못 이해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특별 과외가 필요했군요. 귀에 외워 들리라는 말이 그냥 들려주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주입하라 하는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가져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뼛속 깊이, 그의 무의식과 세계관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의미죠. 여호수아야, 네가 칼을 잘 써서 이긴 게 절대 아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긴 것이다. 이 사실을 그의 리더십 제1원칙으로 삼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냥 잊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문화적 DNA 이식 시스템이었네요. 객관적 사실을 기록으로 박제하고 기록, 공동체의 감정과 정체성을 상징으로 묶어두고 기념, 핵심 가치를 차세대 리더의 무의식에 새겨넣는 교육, 이 3단계 프로세스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데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요약이에요.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르비딤의 교훈은 한 세대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한 시스템을 가동하신 걸 보면 상대였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보통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아말렉의 상징성에 있어요. 앞서 말했듯 그들의 공격 방식은 가장 약한 자를 노리는 비열한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끈질기고 비열한 대적의 원형을 상징해요. 지쳐있을 때, 의심이 들 때, 공동체가 약해졌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 천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포까지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건 특정 민족에 대한 인종적 증오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악의 원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예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그리고 루비딤에서의 승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자 모델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당신이 보내주신 사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하나의 전투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자료의 결론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당신이 살면서 때로는 부당하고 비열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아말렉에게 뒤를 공격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내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들려준 손, 즉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영적 확신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오늘 당신 덕분에 단 하나의 전투와 3가지 명령을 통해 승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승리의 핵심이었네요. 기록을 통해 사실을 보존하고 기념을 통해 정체성을 다지며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릴게요. 모세가 승리의 제단에 붙였던 이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